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사유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사유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교회와 성도는 외부의 핍박으로 인해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더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고 성화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내부적인 부패와 욕심에 이 덫에 걸리면 아무리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릇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자신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 의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시기, 그러니까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패망한다고 그랬는데, 패망을 하고 약 20년 뒤, 그러니까 AD 90년 정도 사도 요한이 이제 결국 펜을 들어서 이 편지들을 적게 되는 건데, 영지주의적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패망 이후 한 20년의 시기 동안 교회는 이제 로마의 박해라는 아주 혹독한 그 외부적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이런 핍박은요, 이렇게 핍박으로 인해서 패망하고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역사로 보면 지하 카타콤에서 더더욱 그 목숨을 건 아주 순결한 신앙으로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와 성도는 그러니까 짓밟을수록 사실 더 정금과 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찌꺼기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 영지주의적인 주장에 의해서 내부적인 혼란이 생길 때는 이게 이제 교회 전체가 이제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 당시였던 그 1세기에는 이 영지주의라는 이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이런 이 철학의 사조들이 어떤 그 확고한 철학적, 이론적 이 정확한 정립된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고 초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점점 교회를 바탕으로 이렇게 자라가다가 2세기가 되어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모습들이 드러난 거죠. 그러나 이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볼 때도 우리가 이미 살폈고, 또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피는 사도 요한의 글을 봐도 또 유다서 같은 경우 아직 남아있죠. 유다서 같은 경우를 볼 때 이미 초대교회 그 시대부터, 그러니까 1세기부터 이미 그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부적으로 혼란하게 하면서 그 교회의 기생하며 자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일들, 그러니까 믿음의 온전한 반석이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그 말씀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 건데, 저들이 주장하는 근본은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데 결국 거기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본다든가,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그런 식으로 이상한 이 논리들을 자꾸 적용을 시키는 거죠. 오늘날 여러 이단들이 다 똑같은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끼어들고 성령님의 자리에 자기가 끼어드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이런 존재들은 성경에 분명히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 성령이 육체를 입고 온다, 이런 뜻으로 이 풀이를 해서 결국 그 자리에 누가 끼어들어가느냐, 이제 이만이라는 이 교주가 끼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육체로 온 성령, 곧 보혜사 성령이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사탄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거나 변질시키고 심지어 성령님을 건드리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진리의 성령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역사를 살피는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그 영지주의적 이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단적 종교 논리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런 짓을 흉내내고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이단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주장은 영적인 존재의 이 완벽한 신은 완전한 영이시고
그러나 거룩하고 정말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냐? 인간의 육신, 이 육신이라는 게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등과 같은 그 육체적 본능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불완전한 모습 속에 어떻게 신이 그 육신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 사고 한계에 갇혀서 인본주의적인 관점,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계시를 따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뭐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별 이상한 추측들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정말 인간이었을 뿐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이 잠시 예수라는 사람의 육체를 사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마치 오늘날 말하는 홀로그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가상적인 존재가 사람의 눈에 보여진 거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전한 신이요,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가 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 정말 말씀의 성취에 딴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날 신천지의 그런 거짓에 유혹되듯 믿음에 대한 혼란들을 가중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요한이 서신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이제 가중되는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말기 사역으로부터 AD 70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계속되는 한 20년간 교회 안에는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들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발생하므로 점차 교회와 성도가 바른 말씀, 믿음의 터에서 자꾸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간 거죠. 그래서 이미 다른 사도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상황으로 위기에 처해갈 때 그 시대의 다른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후로 해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다 순교를 하게 되죠. 전도라고 떠났던 그런 여러 나라와 그 도시에서.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거의 다 이제 죽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부활, 승천의 산 증인이었던 남아있는 제자,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산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생애가 담긴 그 복음서를 적어서 교회들에게 알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그 편지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그래 기록시기가 그래서 AD 85년에서 보통 90년 이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거짓되이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혼란을 겪는 이 시기에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산 증인인 요한이 예수님이 분명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그 증거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적어서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그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본 산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스스로 선포하셨던 그런 말씀들, 요한이 직접 들었던 말씀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뭐뭐다. 라는 식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실 수밖에 없는 그런 7가지 자기 선포,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표적 7가지. 그러니까 인간이 마술이나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흉내낼 수 없는, 이건 도저히 어떻게 이런 걸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을 요한이 증거로 적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생애가 담긴 그 복음서를 적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다룰 때도 마태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적혀진 이런 복음서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각도와 요한복음 같은 경우 완전히 좀 같지만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것을 증거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복음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피는 그 요한의 이 서신들이 뭐가 있습니까? 요한 1서, 2서, 3서 이 서신들이죠. 이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에 듣고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고 뭐 이론적인 어떤 말장난으로 예수님을 종교의 대상, 사유의 대상으로 만들어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할 수 있기 위해 이제 적혀진 서신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영원히 거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인격적 교제로의 초대.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초대받은 그 자리인데, 거짓 교사들은 이제 그것을 단지 어떤 종교 철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의 대상, 사유의 대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어떻게 거룩한 신이 본능에 끌려 사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추측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럼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여 말씀하여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까지 외면하면서 결국 자기들의 철학을 따라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뭐 우리에게 당신을 어떤 종교적 교주로 섬겨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인격적 하나님으로 우리를 그 관계 가운데로 초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살아서 우리에게 온 이 실제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은 그래서 그 모든 구약을 통해 예언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주인공, 성취가 되시는 분이신데, 거짓 교사들은 단지 종교적인 이론 속에 가두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 자기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마치 신비한 하늘의 지식을 지들이 가진 것처럼 그렇게 속인 거죠. 이것도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십계명의 그 약속,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1, 2, 3계명을 다 위반하고 이것들을 무시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증거요,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 또 사랑의 관계, 이런 그 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지를 알게 하셨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부르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건데, 영지주의들은 그런 예수님을 종교 속에 가두고 일원화된 지식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특별한 지식으로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함께 사랑하며 섬겨야 될 이 이웃들, 이 교인들을 종교적 하위 어떤 계급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성전 세력 속에는 사두개파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 교회 시대 속에는 바로 이런 이 이단적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뭐 유다서 같은 경우를 통해서 종교적 이론 싸움에 빠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르는 참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하며 말씀을 지켜가기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속의 동행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세워진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뿌리가 심어지고 이제 막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의 뿌리, 교회의 뿌리, 목적까지 흔들릴 그 위기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섬기는 것만 같았던 요한이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산 증인이 돼서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고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그 계시, 그 뜻을 전하는 그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것을 적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아주 평범한 교인처럼 살아가지만 평범해 보이는 교회 삶 속에서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믿음의 뿌리 내리고 생명나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전하라 하실 때 기꺼이 전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도 예수님에 대해 성경의 계시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아니라 내가 찾고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내 개인의 신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교회 안에서 교회를 혼돈하게 하던 그런 존재들이 일부러 그런 계획을 짜고 뭐 종교적인 이론을 만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이해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학문의 대상, 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들의 지식과 학문적 논리를 따라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라 유추하고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을 믿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이 10계명의 제2계명을 완벽하게 위반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 복음서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다. 난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라는 그런 식의 그 삶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말씀입니다. 말씀.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뭐 과거의 영지주의, 지금은 이단,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단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이단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 사는 이 지난 세대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들이 이제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접근하는 방법이 부르심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길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이 초대교회 시기의 영지주의자들의 접근법과 너무도 똑같이 그렇게 성경을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논리를 근거로 인간 사고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의 내용을 풀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신 이 기적적인 일들이 다 가짜로 보이고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렇게 되니까 자신들의 그런 이성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막 풀어가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닌 그냥 한 종교의 말도 안 되는 경전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보면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고개를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인격적 손을 내미시고 참다운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대와 그 초대가 사실임을 확실하게 우리로 알게 하신 예수님의 실존과 그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맛보아 알고도 그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나왔음에도 그냥 단지 교회당에 그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종교적인 만족을 위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정말 우리 각자의 믿음을 좀 잘 되돌아보면서 우리 각자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전한 인격적 교제를 위해 자유의지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능력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하고 마치 우리가 신인 것처럼 교만하게 종교의 틀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참 메시아요 재림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을 종교의 대상, 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담긴 이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살피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 잊지 않고, 또 인간들은 그냥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 잊지 않고, 오늘 각자 보내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